사랑은 정입니까? 사랑은 여러 가지 방편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친구 간의 관계 속에서 우정으로 나타나는 그 사랑이 과연 사랑일까요?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스톨기아의 사랑이 사랑일까요? 아니면 조국의 바다 같은 민족의 혼이 둘로 친다고 갈라지며 하늘 같은 조국의 가 낮아봤다고 다 잡힐까? 이러한 조국애가 과연 사랑일까요? 사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많은 부분 사랑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어떤 관심과 또 너무 지나친 집착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랑일까요? 우리가 예배 전에도 보니까 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쪽을 쳐다보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이건 사랑일까요? 예, 오늘 그 사랑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사랑이라는 말은 많이 듣지만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7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예, 사랑은 사실요 우리하고 무관하였습니다. 하나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소속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한다는 결론이 되겠죠. 그래서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가끔 지나가다 보면 스타렉스 같은 차량 옆면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글귀를 많이 봤을 겁니다. 예, 하나님이 사랑이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신다면 우리가 사랑이라고 사랑을 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사랑을 하지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서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랑 같은 것 같으나 사랑 아닌 짝퉁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많이 얘기하고 사랑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지만 그동안 사랑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에서 사랑이라고 했던 것이죠. 예,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았을 때 이 받던 사랑을 전달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습니까? 옆분에게 질문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습니까? 예, 있을 것으로 보고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 사랑이 있으면 이제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이 있고 또 이웃이 받은 사랑이 있고 많은 사람이 받은 사랑이 있다면 이제 서로 사랑을 나누자는 것이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받은 사랑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짝퉁 사랑이란 말이죠. 아까 사랑은 어디에 속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랑할 수 있는 전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 간의 사랑을 진실로 사랑하고자 하는 자들은 먼저 하나님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길래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기에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고 어떤 사랑으로 나타났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답니다. 어떻게요? 보시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나타났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 자체가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렇다면 이 사랑 말고 다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무늬만, 사랑의 흉내만 내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말씀은 9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면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또 10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강조입니다. 10절에서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이기적인 사랑이죠. 우리가 말하는 에로스 사랑, 다 이기적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구분할 때 진정한 사랑이 무엇임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또 먼저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야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을 때 하나님 사랑이 내게 도달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형성된 사랑 관계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어떤 일을 꼭 수행해야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 관계는 그분 독생자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 관계가 형성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어가요. 그런데 이러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연결하는 방법은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 우리의 죄악을 다 해결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골고다 산상에 오르셔서 우리의 죄악,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다 거머쥐고 그 십자가에서 죄를 다 박살을 냈습니다. 죄는 사단이 그것을 가지고 법정에 호소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죄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아야 된다 하면서 모든 걸 참소하면서 다치며 들이대는 자가 있으니 바로 사탄이죠. 근데 이러한 사단을 십자가에서 머리를 박살내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사건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다 완성한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십니다.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단절됐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사랑 관계가 형성되게 되어 버린 것이죠.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러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해요. 자, 5장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사랑이 왔음을 알고 이 사랑을 당신도 받았어요? 당신도 받았어요? 여러분도 받았어요? 이렇게 서로 펴보자고 할 때 이 사랑이 서로 사랑임을 알고 교차하는 것을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서로 사랑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없을 때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음받은 그 사랑이 우리에게 도달되지 않으면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에게 도달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복음 전달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인 것이죠. 그 사랑을 전달할 때 새로운 생명이 살아났음을 알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은 자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지 사랑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는 서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그와 같이 나타납니다.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는 번역상 한글이 참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수순이 바뀌었어요. 뒤에서부터 해석되면 더 쉬워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게 사랑되는 것인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해석하면 너무 쉬워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지 어쩐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이 전달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이에요.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내놓는 것은 저절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대로 멈춰 있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은 사랑을 전달, 옆으로 전달 이렇게 하나님께 또 지시하고 계세요. 갖고만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는 에베소서 2장 이하의 말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이 얼마나 크며 얼마나 높으며 얼마나 깊은가를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랑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면 우리 속에 있는 최고의 사랑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 어떠한 것보다도 사랑이 최고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하셔요. 여러분, 알맹이에 사랑이 없는 것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지도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향해 구제도 합니다. 이 모든 것 알맹이에 사랑이 없으면 가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랑을 받는 비결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때는 그 사랑의 내용으로 우리가 복지를 해야 할 텐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복지를 해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구제를 해야 진정한 구제요 복지이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황 속에서 구제하고 복지하는 것은 아까 고린도전서에 말한 바와 같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상대방에도 유익이 없어요. 내게도 유익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허례허식인 거예요. 가짜로 그냥 형식상 그냥 그렇게 해주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오늘날 왜 복지를 하냐고요? 라고 하는 설교도 했습니다만 신학계에서도 저에게 딴지를 거는 분들도 있어요. 이 진정한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져요. 삶과 괴리되는 그 복지, 삶과 괴리되는 그 믿음, 삶과 괴리되는 그 사랑은 가짜입니다. 가짜 가지고 진짜를 대항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다면 이 사랑은 넘치고도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 풍성한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풍성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이 세상에 충만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지고 오셔서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1절 22절의 말씀 속에도 성령의 열매 속에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의 열매는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정점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이에요. 여러 가지 모습이지만 단수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단수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금 언급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오늘날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내가 만들어내는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면 그 두려움을 쫓아내요. 자 보십시오. 아까 앞으로 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랬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야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없이 짝퉁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두려움이 앞서요. 나라는 실존이 어떤 대상을 놓고 사랑하게 되면 법에 얽매입니다. 자, 율법은 법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우리에게 쏟아졌을 때 내가 가진 사랑이 없이 내가 만들어내야 되니 얼마나 불편하고 두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그대로 전달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저절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율법은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처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에 다 이루어져 버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하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자, 하나님이 다 이룬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전달하면 율법을 다 이루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없을 때 사람은 두려워 떨고 하나님이 명령했고 누가 사랑하라고 하니까 내가 가진 사랑이 없이
뭔가 사랑을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시죠. 그래서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아직 사랑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친지를 사랑하고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 내 가족, 내 자녀, 내 부모에게 그 사랑을 전달할 때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사랑이에요. 이것은 죽어가는 썩어가는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될 때 우리 속에는 그동안 세상 속에서 헐벗고 또 여러 가지 지치고 신음할 때에도 이러한 것으로부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러한 모든 기쁨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우리는 날마다 두려워요.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지식도 많이 가지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이 없는 생활은 두려움입니다.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나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우리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우리가 하나로 같이 거할 때에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요한일서 4장 13절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 관계를 회복했고 우리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부음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하나님과 그러한 관계, 사랑 관계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이제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게 되어버립니다. 자, 순서가 이렇게 됐어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주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면서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다라고 그래요. 지금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오시옵소서. 이 개역 개정에는 저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주의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아예 강하게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저주를 받을지어다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주신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받은 사랑이 있어야 되니까 그 사랑이 없는 자들은 심판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사랑하는 자, 주를 누구든지 사랑하는 자는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과 동격이에요. 우리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었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서로 사랑하라, 이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동격이에요. 왜요? 사랑을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는 먼저 사랑이 도달할, 사랑을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 정말 사랑은 좋은 단어이고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이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관계 속에서 이웃을 서로 사랑하다 보니 우리 모두가 사랑 관계 속에 놓여 있어서 우리 모든 교회가 사랑 공동체로서 이웃에게, 지역에게, 이 나라에게 모두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이웃을 접근하시고 이웃에게 이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